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의 그 더러웠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이제 믿었으니, 예수님을 믿었으니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 이 나그네 생활하면서 너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에는 두 가지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 거룩함이 뭐냐? 존재적인 거룩함입니다. 이 존재적인 거룩함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가졌던 이 범죄, 원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원죄,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자범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함은 행위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으로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고 값없이 영생을 얻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을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수영을 못해도요, 배 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거룩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행실의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뭐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실의 거룩함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결단과 함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거룩하니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이 나그네 삶을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혼자 있어도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하는 자. 제 사무실에는요, 화분을 갖다가 가끔 하나씩 갖다 놔요. 그럼 그 화분에 물은 또 줍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요. 그럼 왜 죽나 했더니 화분은 햇빛도 쏘여줘야 하고 물도 줘야 하고 공기도 잘 통하게끔 밖에도 내놔야 하는데 저는 안에 있으면서 늘 문 닫아놓죠. 물은 어쩌다가 한번 주죠. 햇빛은 구경도 안 시켜주죠. 화분을 키우는 뭐를 안 했어요? 노력을 안 했어요. 노력을. 그러니까 화분이 맨날 갖다 놓으면 뭐예요? 죽여요. 임순희 집사님이 살려놓으면 죽이고 살려놓으면 죽이고 이런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요? 화초를 키우는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적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적인 거룩함을 받은 우리는요, 행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뭐하라? 따르라. 따르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재림의 주를 만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
내가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킨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선지자나 히브리 기자나 유다서에 쓰는 유다의 기자나 모두가 다 동일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하는데, 이 행실의 거룩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거룩한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에서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죄를 내가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요, 착하게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천국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거룩해지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재적인 거룩함이 없이 행실의 거룩함만 가지고 살아가는 착한 시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착한 시민들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요? 에? 존재적인 거룩함,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원죄를 해결 못 받기 때문에, 그 원죄는 행위로는 절대로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어서 뭐예요? 행실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거룩해야지만 주님을 배울 수 있고 거룩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기 위해서 각오만 하면 안 돼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근데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느냐? 거룩하게 살려면은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에게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습관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해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성공으로, 복으로 인도하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뭡니까?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자녀 교육의 최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늘 듣고 자랐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강한 어린이가 됩시다. 어린이 여러분, 이제 9시입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강한 어린이가 되자. 그러면서 띠띠띠 하면서 9시 MBC 뉴스데스크 이특열 아나운서가 탁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야, 자라. 참 좋은 습관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쌀 한 톨도 남기면 안 된다. 유교사변, 일제시대, 보릿고개 엄청 이야기 들으면서 하여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쌀 남기면 안 된다. 다 먹어야 한다.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습관. 신방 가서 여러분들 식사해보면 알 거예요. 밥그릇에 물을 먹어야 안 먹어요? 저희가 물을 먹습니다. 왜냐? 밥알이 달라붙어버리면 마르면 설거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밥그릇에 컵에다 물 먹지 말고 밥에다 먹어야, 밥그릇에 먹어야 한다. 그래서 밥그릇에 물을 따라서 쉬 돌려서 먹게 되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저를 그렇게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나쁜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은 저를 나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거룩하게 가려면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는 잘 가져야 돼요.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이라는 그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국의 부자들,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백만장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20%는 부모님께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자요. 그런데 80%는 가난하고 중상층. 가난한데 80%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되었느냐 조사를 했더니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80%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부자 80%는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주는 거. 그러니 내 행실도 뭐예요? 거룩하게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돼. 자녀하고 교회 나올 때도요, 예배 시간 20분 30분 전에 꼭 데리고 나오고 앞자리부터 꼭 앉히게 하고, 이게 엄청난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말씀 묵상하게 하고, 그죠? 같이 기도하게 하고, 같이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게 하는 좋은 습관을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에 자랐어요. 안식일에 주일날 늘 뭐 하시던 대로?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대요. 늘 하시던 대로. 이게 바로 뭐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은 이렇게 뭐예요?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가고 남의 모델이 되게끔 하고 남을 어떻게 해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평소 습관대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실의 거룩함이 습관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습관에서 와요. 여러분들 대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꼭 그 부분, 그잖아, 그 부분만 꼭 이야기해. 그 부분은 꼭 이야기하고, 이게 그냥 습관이요. 그잖아요. 이것도 습관이고, 그잖아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왜냐? 그렇게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늘 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거룩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거룩한 훈련을, 힘들어도 거룩한 훈련을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며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며 우리는 거룩한 훈련을 힘들어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신자는요, 처음에 새신자가 교회 오면은요, 세속적인 삶에, 세상의 삶에 습관화가 이미 딱 들어버렸어요. 세상의 삶에 이미 습관화가 딱 되어가지고요 살아가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 세상적인 잘못된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새 가족들은. 그런데 이 세상적인 잘못된 습관을 교회 안에서 좋은 습관으로 자꾸 바꾸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습관 바꾸기가 힘들어요. 습관 바꾸기가 힘들어요. 자리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고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이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시키는 싸움을 하지 않아요. 안 싸우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들 한번 봐보세요. 몇 년 교회 다녀도 안 변해요. 왜냐? 거룩한 세상의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을 안 해요. 귀찮으니까.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았다가만 가는 거니까요. 이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은요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같이 맞대요. 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같이 미워해야 돼요. 세상은요 형제간에도 의리를 끊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거룩한 습관, 교회 안에 들어온 거룩한 습관은 뭐냐? 때리면 한쪽 밤도 돌려대야 돼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야 돼요. 속옷을 날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야 돼요. 원수까지 심지어 사랑해야 하고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기도 해줘야 돼요. 이게 거룩한 습관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싸워요. 안 싸워.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안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원망 불평은 항상 해요. 뭐가 어쩌네 저쩌네, 누가 어쩌네 저쩌네, 이 이야기는 항상 나와요. 왜? 성도 각자가 행실에 거룩하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습관화를 가져야 하는데 이 거룩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힘들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화초 하나 밖에다 내놓고 물 주고 햇빛 좀 씌워주는 게 힘든 것도 아니요.
근데 잊어버리고 귀찮아 버리고 여러 가지로 바쁘고 피곤하니까 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래, 이 습관화가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오래된 습관일수록 바꾸기가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는 쉽게 뽑아져요. 1년 된 나무도 조금 힘들게 뽑아져요. 하지만 오래된 나무는 절대 뽑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게 이와 같아요. 내가 선한 습관을 갖고 있든 악한 습관을 갖고 있든 그것이 오래되어서 습관화가 되어버리면 그만큼 바꾸는 데는 고통에 고통, 또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하나가 중에 뭐냐? 바꾸기 어려운 것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바꾸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저는 오늘 거룩한 행실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좋은 습관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 부디 오늘 이 3가지의 좋은 습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습관화, 내 몸을 이렇게 3가지로 습관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치열한 싸움을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냐? 첫째로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는 습관화를 가져야 돼요. 사람은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육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육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을 하루만 안 먹어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힘 빠지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즐겁게 맛있는 거 행복하게 먹으면 행복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영을 가진 존재는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이런 모든 시간에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말씀을 자꾸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자신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가야 합니까? 빨간불에 건너가야 합니까? 예? 파란불에 건너가야 돼요. 왜 파란불에 건너가야 합니까? 이 법을 왜 지켜야 돼요? 헌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법으로, 국가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예? 법을 모르니까 변호사를 사잖아요. 왜 변호사를 삽니까? 돈 들어가게. 내가 법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적인 법을 알아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야 내가 벌금을 낼 일을 했나 안 했나,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를 법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유리컵에 오렌지 주스를 부으면은요, 컵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뭐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대요. 물로 씻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고모님, 큰 고모, 작은 고모님이 그 과천 남태령곡에 사셨어요. 큰 고모가 앞집, 작은 고모가 뒷집. 이렇게 살았는데요.
한 6살인가 7살 때 고모네 집에 놀러 갔어요. 고모네 놀러 갔다가 밤에 놀다가 보니까 시궁창에 밤에 빠져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막. 그래서 건져줘가지고 제가 딱 나왔더니 온몸이 다 시궁창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하수구 공사 이런 거 많이 해갖고 막 맨날 맨홀 뚜껑 열어놓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그거 그냥 열어내 푹 빠져가지고 다 범벅이 났어요. 몇 대 맞으면서 옷 벗기고 목욕을 쫙 했어요. 만약에 그때 물로 내가 목욕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 내 몸에서는 악취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물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절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거룩하고 부정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 우리는 영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뭐로 거룩하여진다고요?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거룩한 게 아니라 기도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우리를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말씀만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라 기도도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깨닫게 되고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저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끄러운 게 뭐예요? 방사능 피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방사능 피폭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내 피폭과 체외 피폭이 있어요. 체내 피폭은 뭐냐? 오염된 음식이나 오염된 물,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내 몸에 이 방사능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으로, 암으로 또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형아가 막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체내 피폭이라고 그래요. 근데 체외 피폭은 뭐냐? 방사능을 직접 맞아버리는 거. 직접 맞아버리는 것을 체외 피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는 급성 장애와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사능 피폭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듯이 하나님의 기도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기도로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쏘이게 되면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포행자고 핍박자였어요. 아주 천하의 악한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존재적인 거룩한 자가 되고 그러므로 하면 행실의 거룩한 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에게는 늘 기도했기 때문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교회 2달 동안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 성령 충만 기도회를 우리는 1, 2월, 7, 8월에 합니다. 특별이라는 단어, 특별 새벽기도, 특별 성령 충만 기도회, 이 특별이라는 단어는 말씀이 특별하다, 기도가 특별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특별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모든 교우들이 동참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도 늘 듣던 말씀이고 기도도 늘 하던 기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기도회 동안에 성도님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저녁 시간에 기도하면요 전화 올 확률도 높아요. 누가 나 만나자는 사람도 있어서 매일 그 시간에 저녁 기도 못해요. 하지만 아침 시간은요, 새벽 시간의 기도는요
누가 나 괴롭히지 않아요. 장래가 나지 않는 한은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기왕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다? 아침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니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의 성령으로 사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까? 아닙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된다? 성령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해요. 기름이 성령으로 표현하거든요. 기름. 자, 여러분 종이 한 장을 물에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종이를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물이 종이를 스며들어서 종이가 흐물흐물해지면서 나중에는 물에 가라앉아요. 하지만 그 종이에다가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스며들어요, 못 스며들어요? 못 스며들어서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발라져 있으면, 덧입혀져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거룩함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우리가 존재적인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잖아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존재적인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행위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가 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 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잘못된 모든 못된 습관을 철저하게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실의 거룩한 자로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쁜 세상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세상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습관들을 가지려고 피나는 노력과 피나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교회를 5년 다닌 사람이나 10년 다닌 사람이나 20년 다닌 사람이나 별로 세상 나가보면 분별이 안 돼. 교회 안에서 별로 분별이 안 돼. 분별되는 걸로 보면은 봉사 좀 하는 거, 찬송가 좀 잘 부르는 거, 가사 좀 많이 외우고 있는 거, 성경 구절 내용 좀 아는 거, 줄거리 좀 아는 거, 이런 것밖에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분별을 해봐.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분별을 해봐야 하는데 그걸로는 분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치열한 싸움을 포기해버리니까.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날마다 말씀을 먹는 습관, 영의 사람이니까 왜 말씀을 날마다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치열한 삶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도 그들은 핍박을 받을 때 계속해서 기도해서 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31절이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믿음으로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룩한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려면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냐? 악한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켜먹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도둑질해 가려고 우리를 공격해 오더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악한 마귀와의 치열한 전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습관화,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 회당에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던 그 좋은 습관들을 우리는 반드시 몸에 익혀야 돼요. 그 습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행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을 하십시오. 반드시 말씀 묵상하세요.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반드시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좋은 습관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강구하면서 나가기는 정말 힘이 들어요. 하지만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는 길만이 내 행실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이거 외에도 좀 일찍 나오시는 습관, 좀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는 습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미리 좀 찾아보고 좀 읽어보는 습관, 여러 좋은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잘 싸워서 이기셔서 제발 꼭 그 시간에 오는 사람은 그 시간에 오고, 꼭 일찍 오는 사람은 꼭 일찍 오고, 꼭 지각하는 사람은 꼭 지각하고, 요거 습관들 다 안 좋은 거니까 버리시고 반드시 좋은 습관으로 거듭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존재적인 거룩함을 가진 자들이오니 우리 모두 행실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은 지 오래된 나무는 뽑기가 참 힘이 듭니다.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오래된 거 뽑기가 그만큼 힘이 듭니다.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 하는데. 그러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한 번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어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잘못된 모든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